안녕하십니까? おはよう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どうも。今でもはっきり覚え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それは私が小学校1年の時のことです。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ある日、いつも私が遊んでいる裏の空き地にですね、不思議な建物が建ちました。 어느 날 늘 나의 놀이터였던 우리 집 옆 공터에 뭔가 이상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その入り口のところに大きな看板が漢字で書かれました。韓国帝願理協会焼き討ち事件謝罪委員会事務局と。 그 입구에는 한국 제암리교회 방화사건 사죄위원회 사무국이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漢字が読めなかった私はですね、 아직 なんて 한자를 書いてあ 읽지 るのと 못한 聞きました。 어린이였기 때문에 その時に父親の表情から何か大切な働きがここで始まるんだということだけはよく理解できました。 부모님께 그 뜻을 물어봤더니 그때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어린 저였지만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これは三一独立運動を抑圧するために1919年4月15日に 3.1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1919년 4월 15일 日本軍が韓国で信じられない蛮行をしたその謝罪をする働きの拠点となったところです。 일본군이 한국에서 저지른 믿을 수 없는 만행에 대해서 사죄하는 일을 하기 위한 거점이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皆さんはよくご存知のこと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日本軍は帝願里の村の男性、成人した男性たちを大切なニュースがあるから集まれと言って呼び出し、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 군인들이 제한미 마을 성인 남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달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교회로 부른 다음에 外から鍵をかけ、そして灯油をかけて彼らを焼き殺してしまいました。 밖에서 예배당 문을 잠그고 그리고 등유를 뿌려 불태워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本当にひどいことです。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そして殺害された23人の男性たちは日本に対して反抗的だというそういう理由をでっち上げ、 그리고 살해된 23명의 남자들은 일본에 반항적이었다라고 거짓 이유를 꾸며대고 日本軍に従わなければこうなるんだというふうにですね、メッセージを送ったんであります。 일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この出来事から日本は組織的な支配を始めることになります。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은 조직적인 지배를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本当にひどい話です。 정말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戦後歴史家でもあり牧師であった私の父はこのことを知って深く心を痛めるようになります。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역사가였던 그리고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そんなある朝、聖書を読んで祈っている時に先ほど読んでいただきましたあの聖書の箇所が心に刺さってきました。 그러던 어느 날 경건의 시간, 퀴티하는 시간에 펼쳐놓은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この言葉によって父は韓国ばかりでなく東南アジアの諸国に働きを始め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 이 말씀을 인해 아버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사죄하는 일을 결심하셨습니다. それは日本という国がですね、大東亜共栄圏という勝手な植民地政策をし、多くの国々を苦しめていく形で進んでいきます。 그것은 일본 정부가 제멋대로 만든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식민지 정책으로 고통받았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사죄운동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その国々に対する謝罪として父は、ニュージーランド、オーストラリアから始まりました。パパニューギニアも入ってましたけども、それから特にひどかったフィリピン、そして最終的には韓国をその最終目的にします。 아버지는 이 운동의 시작으로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도 속하지만 호주를 비롯해서 이후 필리핀 등 일본 군인의 지배가 심했던 지역으로 옮겨졌고, そうした中であの帝願里にもう一度教会を建てたいという思いが強くなってきます。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사죄가 최종 목적지가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암리교회 예배당을 다시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そして日本のクリスチャンを中心として募金を集め、焼き払われたあの場所に教会、そしてこの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の歴史を忘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記念館を建てることにな 그래서 りま 일본 す。 전역에서 모금된 헌금으로 불타버린 예배당 근처에 다시 예배당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념관 또한 건립했습니다.
ある時私はですね、父が集会のために必ず歌うと言っていい賛美歌をですね、墨よりも黒き心なれどという曲をですね、何度も歌うので、なんでこの曲ばかり歌うのかと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아버지가 집회할 때마다 아버지가 아주 즐겨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すると父は真面目な顔になってこんな話をしてくれました。 어느 날 저는 왜 항상 이 찬송을 부르는지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テーガンリ教会に集められた23人の男性たちが日本の関係に呼び出されたときに、彼らはこれはなんかおかしいぞと直感的に思ったそうです。 제합리교회의 23명의 순교자들은 일본 군인들에게 소환당할 당시에요. 왠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そして彼らが教会に向かうその道すがら、この賛美が自然に彼らの口から溢れ出てきました。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다라고 합니다. 十字架にあって私は最初に光を見、そしてすべての重荷が取り去られたと賛美しながら街道に入っていき、 십자가에서 내가 처음 빛을 보았고 나의 무거운 짐들이 사라졌다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この賛美を賛美しながら彼らは天に凱旋していきました。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을 향하여 개성군처럼 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幼かった私ですけれども、感動のあまり鳥肌が立つ思いがしました。 어린 나였지만 큰 감동을 받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その時から私もこの賛美歌が大好きになりました。 그때부터 저 역시도 이 찬송이 굉장히 좋게 되었습니다. 2年半前に父が天に召されましたけれども、その葬式の最後にもこの曲を歌いまして、そしてなぜこれが父にとって大切なのかということをそこに集まった方々にも分かっちゃいました。 2년 반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서도요, 마지막 찬송으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왜 이 찬송가를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日本人はこれら23人の命ばかりでなく、7つの大きな罪をこの国に対して、 일본 사람들은 이 불타 죽인 23명의 목숨뿐만 아니라 7가지 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主権、 주권, 国王、 국왕, 命、 목숨, 言葉、 국어, 名前、 성씨, 土地、 토지, そして資源であります。 자원을 빼앗았습니다. 取り返しのつかない罪に対して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죄 앞에서 呆然と立つしかない、そんな私たち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서 있는 수밖에 없는 우리 일본인들은요, どうやって隣国である韓国の皆さんに和解を提供したらいい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れば考えるほど絶望的な思いになってしま 과연 います。 어떻게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속죄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諦めて卑屈になって下を向くことでないことは分かります。 비굴하게 고개만 숙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ただ逃げ出したいという気持ちに駆られたことも正直あったことを告白しなければなり 도망치고 ません。 싶은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今日そんな私が皆さんの前にこう立っていることが奇跡だと思いますが、この悲しい歴史を思いつつ反省をしながら今日の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쓴다라는 이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인데요. 그런 제가 이런 슬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아픔을 느끼면서 クリスチャン、日本人の一人のクリスチャンとし 한 て 사람 일본 그리스도인으로서 これからどうやって回復への道を歩んでいったらいい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ご一緒に聖書から学ばせてください。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今日最初に今日学びたい聖書の箇所は先ほど読んでいただきましたマタイによる福音書の5章の23節24節です。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3, 24절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父は韓国の皆さんに恨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そのことを通して謝罪を始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자 사죄일을 시작하셨습니다. それは先ほどお話した通りですけれども50年前60年前に終わった話ではありません。
사제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고요. 이것은 50년, 60년 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これからも続けていかなければ 이것은 なりません。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운동입니다. 今お読みいただきました聖書の箇所で和解しなさい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해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言語ではディアラッソーという言葉が使われています。 이 헬라어로 디아알라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聖書のここにしか出てこない言葉です。 성경에서는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ディアという言葉とアラッソーという2つの 디아하고 알라소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ディアは with 一緒にという意味です。 디아는 by, with라고 하는 것처럼 이션이 함께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네. そしてもう一つのアラッソーという言葉は、英語で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 to exchange one thing for another、つまり一緒にというここにも意味があります。 이 알라소라는 단어는 한 가지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 번역을 해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すなわちここで聖書が教えていることは和解というこの行為は傷つけた側と傷つけられた側が一緒に過ごす取り組むプロセス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여기서 화목한다, 화해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상처를 준 측과 상처를 받은 측이 함께 노력하는 프로세스, 과정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私は大変僭越でまた失礼に当たるということを十分に理解した上で恐れおののきながら申し上げたいことがございま 저는 す。 매우 송구스럽고 무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면서도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それは私たち日本人が犯した過ちをぜひ許していただきたい。 그것은 우리 일본인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화해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そして和解の道を進んでいくためには韓国のクリスチャンの皆さんの協力も必要であるというこ 그렇게 화해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크리스찬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と。このことを遂行していく、この和解を遂行していくには両者が一緒に動き出す必要があると聖書 이런 に述べてい 화해, ます。 화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この和解のプロセスを進めていくことに関して聖書が語っているいろんな箇所がありますが、今日は有名な一つの箇所を開きたいと思います。 이런 화해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イエス様のことをですね、呪いをかけて3度知らないと否定したペテロに対してイエス様はどのようなプロセスを通して和解へと導かれたか。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화해로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今日の設定としましてはペテロが日本人、そしてイエス様が皆さん韓国人という設定で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베드로가 일본인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고 설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ルカの福音書の22章の54節から62節をお読みしたいと思います。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ここでまず最初に確認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ペテロはどこまで深く自分のしてしまったことを自覚し反省していたかということです。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확인하지만 안 되는 것은 뭐냐? 베드로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깊게 자각하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そのことはペテロがその後してしまった後に取った行動を見ると、彼がどれほど深く罪意識に打ちのめされていた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彼はイエスの復活のニュース、そして実際に会った後も人生の目的を見失うほど落ち込んでいました。そして彼はこう言いました。俺は寮に行く。 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후에도 자기가 지었던 그 죄의 아픔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잃을 정도로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これは
復活の後に聞いた言葉ですけども、数週間経っていた時にペテロがこぼした言葉です。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일이 몇 주간 후에 있었던 그 몇 주 부인했던 일이 있은 지 몇 주 후에 베드로가 흘렸던 말입니다. この発言はペテロがもう弟子はやめ漁師に戻るんだと言ったと解釈しても間違いはないでしょう。 이 말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이 말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もしペテロがこの後残りの人生をですね、ガリラ湖周辺で漁師として過ごしていたらどうなっていたでしょうか。 만약 베드로가 이후에 남은 인생을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보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죄책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在世期間には私たちを萎縮させる作用があり 죄책감은 ます。 우리를 위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そして人間関係をなくし、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何よりも私たちの心を蝕み、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私たちの人生を惨めでちっぽけなものにしていきます。 우리의 삶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ある意味で日本人はこの状態で戦後80年を過ごしてきたと言っても私は過言ではないと思います。 어떤 의미에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죄책감에 방치된 채 전후 80년 동안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表に現れる態度は横柄だった。しかし心の中は恐れと劣等感でいっぱいです。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당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パウロは罪の自覚について息子のように可愛がっていたテモテにこのように教えています。 바울은 죄의 자각에 대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恵みの理解の深さというものは罪の認識すなわち在世期間の深さと比例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 은혜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요 죄에 대한 인식 곧 죄책감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때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これについて C.S. ルイスはこのように述べています。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人が良くなっていくと自分の中に未だに残っている邪悪性についてますます明確に理解するようになる。 사람은 좋아질수록 자기 안에 아직 남아있는 악함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 一方人が悪くなっていくと自分の悪さについての理解はますます減っていく。 그러나 사람이 나빠질수록 자신의 악함에 대해 이해는 점점 더 줄어간다. ここでまず明確に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日本人クリスチャンは自分たちの罪深さをしっかりと理解しなければ 그러나 ならない。 여기서 먼저 명확하게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일본인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죄의 깊이를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そうでなければ日本人は良くなっていくことはありません。 그렇지 않으면 결코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一方恵みにはその反対の力があります。 죄책감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갉아먹고 삶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지만 한편 은혜는 그와 반대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私たちに恵みは希望の光をもう一度灯し 은혜는 우리 안에 다시 희망의 불을 피우고 人間関係を回復させ 인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神の前に自由に 하나님 앞에 生きることが 자유롭게 でき 살 る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ただペテロは復活のイエスに出会った後も心は縛られ在世期間という檻の中に閉じ込められていました。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음은 묶여 있었고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そんな彼のところにイエスはやってこられた。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まずペテロがイエス様を裏切ったあの直後にされたこと皆さん覚えてますか？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イエスは振り返ってイエスとアイコンタクトを持たれました。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은 뒤돌아보며 베드로와 아이 컨택 눈을 마주쳤습니다. この振り返ったという言葉ですけどもこの言葉は180度振り向くという意味です。 여기 돌이켜 보시니라는 행위는 180도 뒤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他の箇所では悔い改めるとか立ち直るとも訳されています。 다른 본문에서는 회개한다 혹은 다시 서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覚えておられるでしょうか。イエス様がペテロに対して最後の晩餐でお語りになった言葉があります。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この立ち直ったら兄弟たちを力づけてあげなさいと言ったこの立ち直ったらという言葉が今言ったイエス様が180度体を向け
ペテロを見られたというその言葉と同じ言葉です。 여기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돌이킨 후에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180도 몸을 뒤돌아서 몸을 베드로 쪽으로 해서 돌이켜 보시니라는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イエス様はこの時ペテロに向かってどんな表情だったと 이때 思いますか。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ここはペテロが立ち直ることを信じて祈っているというその表情が現れてくる場面だと思います。 베드로가 돌이킬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감정이 전해지는 그런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一方もちろんペテロはそんな余裕はありません。イエス様 반면 に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あんなことをしてしまったんだ、神様の恵みなんて受けられない、もう顔も受けられないと感じてたで 자신이 しょう。 저지른 실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しかし 모릅니다. まさにそんな時 그러나 바로 그때 私たちの在籍感さまざまなもの本当の自分があらわになる時 그때 자기의 죄책감이라든지 위선적인 모든 겉모습이 벗겨지고 추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私たちもそんな時があると思います。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在籍感の中に隠れこもってしまうのか、もう二度と出てこないのか、 죄책감이라는 감옥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가두고 다시는 나오지 않을까? それとも神様 아니면 の 그럼에도 新しい恵みを体験するのか。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든지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聖書は主は振り向きペテロを見つめられたとルカの福音書22章の6 성경은 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말씀하는데요. この一言にはとても多くの 이 意味がある 말씀은 と思います。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ペテロがイエスのことなんか知らないと断言した瞬間、イエスはペテロを見つめ、そしてアイコンタクトを持たれたんです。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단언한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これはもちろんペテロに向かってですね、裁いている、ほら見たことかということでは全くあり 이것은 ません。 베드로를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정죄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イエス様はこのことでペテロがどれほど心を痛め、そして苦しむのかということをご存知でした。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해 얼마나 자신을 책망하고 괴로워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ペテロのこの否認というものは彼が人間として霊的に引き裂かれるというそういう瞬間で、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영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そのボロボロになっているその瞬間にイエス様は彼とアイコンタクトを 바로 持た 그 れたんです。 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どうしてでしょう。 왜 그러셨을까요? それはアイコンタクトを持つということは人間関係を樹立する行為だからです。 눈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인간관계로 바로 세우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皆さんもお子さんのあるいは誰か小さいお子さんのですね目を見て私の目を見なさいと言って目を覗き込んだことないですか。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조그만 아이에게 뭔가 잘못될 때 바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빠의 눈을 엄마의 눈을 부모의 눈을 내 눈을 보라고 말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人の目を見るということは親密な行為であります。 사람의 눈을 마주친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행위입니다. 誰かの目の中をですねじーっと長い時間見ているとその人の心の中が見えてきますし、また同時にこちらの心も相手に理解されていきます。 누군가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면요 상대의 마음속이 보이게 되고 또 그 사람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イエス様はこの場面で言葉を発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でした。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아무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実際もしここで「おいペテロ大丈夫だぞ」と言ったとするならば、それによって彼との関係がみんなに分かり、ペテロは捕らえられてしまう可能性があった。 실제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괜찮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 밝혀지고 베드로는 아마 체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ですから言葉ではなく目でメッセー 그래서 ジを語 예수님은 ったんで 말이 す。 아니라 눈으로 메시지를 전하려 하셨습니다. それはあたかもペテロ、私の目を見なさい。 마치 베드로야 내 눈을 보아라. 私はあなたが私のことを否定す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て許しているよ。 나는 내가 나를 부인하기 이전부터 너를 용서했단다. だけどぜひこのことを覚えていてほしい。 다만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 私はあなたのことを諦めてなんかいないよ。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これからも一緒にやっていくん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 나갈 일이 있단다. 復活後、イエス様はペテロを立て直し、和解を成立させたためにですね、驚くべき行動に出られます。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화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もう一つだけ聖書の箇所を開かせていただきますが、これはヨハネの福音書のところに書かれています。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한 장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はその全体を通して
イエスは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ことを証明するために7つの奇跡だけをピックアップしてそのことを証明しています。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で20章で1回ペンを置きます。 여기서 요한복음 20장에서 글을 마칩니다. でももう一度21章でもう一度ペンを取りこのホイといいますか大切なメッセージを最後に付け加えています。 그런데 여기서 한 장 더 부록처럼 첨가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それがこのペテロとの和解を示しているその一章であります。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화해의 프로세스를 기술하고 있는 이 내용,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そこは特別な場所をイエス様は選び意図的に彼に出会いました。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장소에서 私はイエス様が愛を示される具体的な本当に美しいシーンだと思います。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なぜならばここでイエス様はペテロを最初に召された時に時計の針を戻しペテロをもう一度使わすということをされたからです。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에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로 시계바늘을 되돌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最初に出会ったら3年半前の同じ場所で同じ時間同じ状況です。 3년 반 전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상황입니다. 一晩中漁に出たのに一匹も取れずしかしイエス様が言われると船が沈むほどたくさんの魚が取れたというあの場面をもう一度再現されました。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 그러나 예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때를 재현하면서 彼にもう一度チャンスを与え再派遣式を行った。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서 재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その再任職の場面というのは皆さんよく知っている内容で 다시 す。 사명을 맡기는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イエス様はこの質問を3回繰り返し 예수님은 ま 이 す。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셨습니다. ペテロはこの繰り返しの質問で心が深く刺されていたと思います。 베드로가 이 반복된 질문으로 마음이 깊게 찔렸다고 생각합니다. それはペテロを苦しめるためではなく彼を解放してあげるためです。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イエス様はペテロが3回の失敗その責めで苦しんでいるところを解放し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실패의 그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もう一度彼を派遣されたのです。 베드로를 다시 파송하시고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 그리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었습니다. これはいつ行われましたか？ 언제 이런 재파송이 이루어졌습니까? 明け方早朝であります。 이른 아침 새벽 동이 트는 시간이었습니다. 21章の4節を見るとそれは夜が明け染めた時に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면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다 날이 설 때 새벽이었습니다. イエス様は鶏が鳴いている間にペテロをもう一度立て直し 예수님은 新しくされまし 닭이 た。 울고 있을 때 베드로를 다시 세우고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この時からペテロにとって鶏の鳴き声というのは在籍感を感じさせる失敗を思い出させるものではなくなりました。 이때부터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때의 실패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それは感謝の気持ちを感じさせる再派遣式のそ 도리어 の使 닭이 命を思い 우는 出されるもの 소리는 に変わります。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재파송의 사명이 생각나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私たち日本人クリスチャンは韓国の皆さんの前に出るときに緊張します。 사실 우리 일본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앞에 쓸 때마다 긴장하게 됩니다. どうやって人間関係を回復していったらいいのか再構築したらいいのかわからないからです。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でももし神様の恵みによって生かされ成熟しておられる韓国の皆さん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성숙한 한국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イエス様の生き方に従って学んでこの愚かな日本人に近づいてきてくださるな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어리석은 일본인들에게 다가와 주신다면 私たち日本人クリスチャンもぎこちないです。 우리 일본 사람들은 어색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そのありがたい恵みによって
在籍感というその檻 그 から 과분한 出 은혜 てきて 덕분에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一緒に神様の国のために協力して働けるよう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며 일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私は墨よりも黒き心なれどという父が感動した23人の殉教者たちがこの賛美を聞くたびに 저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곧 이게 웃으면서 부를 찬양이 아니죠. 근데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 말 안 했어요. 제가 그러는 겁니다. 예, 찬양을 들을 때마다 この曲を聴くたびに韓国の皆さんとご一緒に神様が持っておられる夢を追いかけていこうという新たな思いを再確認するようになりたいと思ってい 한국 ます。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을 따라가는 새로운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ぜ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23人の尊い命のためにも 제 앞에 23명의 존귀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また次の世代のためにも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 우리의 위에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용서하고 화해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특별히 우리 다음 시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협력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